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피기에 앞서 먼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 기도에 능통하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일 저녁에 말씀과 관련된 우리 재직 세미나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달리 찾지 말고 우리 본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한번 빠진 것이 없나 또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재직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4가지 성도의 자세 또는 성도의 표어가 있지요. 말씀에 정통하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말씀에 정통한 성도가 되자. 우리 온천제일교회 교인이라면, 그러나 교인에는 이제 막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린아이, 입교한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재직이라면
우리 재직이라면,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다면,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면 말씀에 정말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천제일교회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의 성도입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 이것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당연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실제로 성도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에 대해 우리는 각별히 집중하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천국 비유 설교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 중기, 후기 걸쳐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물론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합쳐보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죠. 또 남순강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수님 사역 후반기에 가면 남방 지역으로 가셔서 유대 땅과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남순강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역시 예수님 사역 하반기에 초막절과 수전절, 가을과 겨울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초막절 설교라고만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초막절, 수전절 성전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다락방 강화. 그리고 그게 있는 마지막 일주일 있죠.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교하시는 마지막 설교, 성전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큰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대별해 본다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께서 정독을 하시고, 저도 이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이제 짓고 나면 이 말씀들을 제가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정독하시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온천제일교회 재직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라고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온천제일의 권속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중에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걸 몇 가지만 꼽아보라 그러면, 첫째,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모세오경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나머지 다 암송시키잖아요. 율법이라고 해서 이들은 이걸 절대적인 규범으로 지금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 또 각 권의 중요한 내용들 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게 바로 그 작업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은 처음 창세기부터 좀 지루하시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라도 온천제일교회 출애굽기, 온천제일교회 모세오경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 한 30분짜리 동영상을 매주 올리니까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좀 난해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애로가 있으시다면 적어도 대선지서로 알려진 4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정도는 정독하시고 그리고 그 전체 구조를 파악하시고 제가 또 이걸 강의하니까 이걸 반드시 한번 귀 기울여서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빠진 거는 바로 잠시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잠시전. 이건 시가서잖아요.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는 이걸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기보다 이건 그냥 늘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문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격언이기 때문에 이건 날마다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시가서 중에 특히 잠시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정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정통해야 하는가?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정통해야만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호도하는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정통하라. 자, 오늘은 큰 주제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기도에 능통하라. 기도에 능통하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 전부 정답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셨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크게 2가지로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분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35절 뭐죠? 새벽 미명에 새벽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날 새벽 기도의 저녁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 고단한 와중에도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 전날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느라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시고 얼마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해 뜨기 도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왜 그토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과 교통을 보여주시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보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주님께서도 그토록 기도하셨다. 목사님 꼭 새벽에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답이 떠오르질 않네요.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또한 조용한 곳을 고르셔서 밤에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가장 극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36절 아닙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모습.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신다. 그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아멘 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발단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에세네파라고 하는 비밀 집단입니다. 은사 집단입니다. 신비주의 교파였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일원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에세네파 회원들은 에세네파에서 만든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기도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이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원칙적으로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기도, 저급한 기도, 그런 거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인 기도, 저급한 기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알겠다, 그래서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죠. 아마 이 주기도문은 초중기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12제자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순강화, 유대지방이나 요단강 동편에서 가르치시고 다닐 때 그때도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못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꼭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그걸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담아둘까요? 그러나 그걸 공식처럼 그걸 너무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솔직한 기도, 꾸밈이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역시 산상수훈에 제가 삼중기도라고 써놨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삼중기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에요. 또한 후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순강화할 때, 후기에 가면 마태복음 22장 21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사실은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구절의 단어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21절하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21장 22절이죠. 이거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앞부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고 기도해라. 그걸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대하는 자세,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몸에 완전히 배었습니까? 주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재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십니다. 저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는 이제 막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 분은 핑계거리라도 있죠. 자, 이제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섬겼습니다. 재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과 기도에 관해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영적 전쟁.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레파토리죠. 또 새로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금정산 토굴하고 3000배를 적어놨습니다. 금정산 토굴 3000배. 제가 우리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굴이 하나 있어요. 토굴이 있습니다. 그 토굴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여기 금정산에 절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다가 플랜카드 썬 거 봤습니다. 100일 기도, 100일 토굴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불교 신자들은요 100일 동안 그 토굴에, 물론 출퇴근하겠지만 100일 동안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3000배. 여러분, 불교 신자들 3000배 하는 거 보셨죠? 완전히 서서 땅바닥으로 엎드리는 오체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3000번 하는데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자, 불교 신자들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향심기도, 화살기도, 관상기도를 제가 적어놨어요. 향심기도는 내면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화살기도는 다 미사여구를 제외하고 오직 주님과의 직접적인,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살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시연이가 많이 아파요, 우리 시연이 수술 잘 되라고 지금 집중적으로 화살기도 해주세요. 그게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원래 의미와 다르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화살기도는요, 내가 화살처럼 주님께 꽂히는, 내가 주님께 직접 가서 꽂히는, 그러려면 거추장스러운 걸 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화살기도예요. 또 관상기도,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막 본다든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 속의 현장을 바라보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또한 무속신동의 기도,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TV를 보는데요, 꼬마 아이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무당이 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래서 신통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너무 어리니까,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된,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건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였는데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조금 힘든 거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 것이, 물론 신내림을 받았다, 범상치 않은 그러한 아이지만은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치러야 할 그러한 싸움의 저편에 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기도의 의무, 이러한 영적 전쟁의 기도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그러나 기도의 의무가 본래 우리에게 있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 그게 재직입니다.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의무.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닙니까?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6장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예, 성경적인 의무라고 할까요? 또 헌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헌법상의 개념이니까 헌법적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헌법적 규칙 2조 1항을 보시면, 헌법적 규칙 2조 1항을 보시면 교인입니다. 교인. 예. 무릇 교인은 모든 예배와 교회의 기도회 그리고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어디를요? 예배와 기도회와 그리고 집회. 집회는 특별집회, 부흥회 이런 걸 포함합니다. 기도회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고유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어떤 기도회가 있습니까? 공기도회요. 공기도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은 당연히 어떤 기도회입니까? 새벽 기도회. 두 번째, 3일 기도회, 수요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금요, 보통 철야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 기도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어떻다고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입교한 교인은 재직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서두에 제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 기도에 관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X. 그 다음에 이 세상을 W, 월드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자,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세상을 그동안 이겼습니다. 예. 기도에 관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왜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새벽 기도회와 3일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특히 그가 재직이라면, 교회의 직분 맡은 자라면 이 기도회에 철저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3일 저녁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금요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요, 누가 이들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미안합니다마는 오늘날은 토굴에서 기도하고 삼천배를 기도하고 향심 기도를 하고 관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속인들 무속신앙을 가지고 비나이다 기도하는데,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점점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저울추가 기울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꼭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계셔도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기도에 참여하는 그러한 숫자가 줄면서, 그만큼 집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자기만의 기도 공간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고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의무만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네. 자, 여러분, 기도의 의무가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기도의 능력.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너무 잘 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아니다, 우린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다음에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걸 주님 할 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한 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종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권세를 받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얻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 이들도 기도하잖아요. 토굴에서 기도하고 삼천배 기도하고 관상 기도하고 그리고 무속인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들도 전부 간증합니다. 기도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풀렸다. 그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일반은 총입니다. 일반은 총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집중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 감추어진 능력,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 무의식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은 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은 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별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특별한 그런 체험이 없.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종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특별한 종을 누리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만나기 위해서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한 글을 쓰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 새벽에, 그 시간이 그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서너 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너 시간 기도.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용기 목사님 초창기에 하루에 10시간 내지 15시간을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나는 왜 별다른 체험이 없지요? 나는 왜 기도 능력을 체험 못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서너 시간, 하루에 10시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확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등 종교는 여기 지금 소개한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이거는 고등 종교는 깊이 기도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 이걸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누미노제라고 불렀습니다. 누미노제라고 말을 만들었어요. 누미노제. 어떠한 고등 종교든 그 종교의 깊이, 특히 기도와 예식입니다. 참여할 때 누미노제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그게 뭐 방언 비슷한 걸 수도 있고 모라지경일 수도 있고요.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할 수도 있고. 누미노제라는 게. 여러분, 일반은 총이라니까요. 세상 종교도 깊이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누미노제가 있다. 우리는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저런 현상이 없습니까?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몰입할 때 저런 특별한 현상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몰입한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우리는 특별한 총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그랬으니까, 또 아까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과 기도의 의무와 기도의 능력에 관해 짧게 좀 나눴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큰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에 능통하라. 기도에 능통하라. 우리는 기도의 끝판왕들이잖아요. 네, 특별한 종. 그래서 예를 들면 3000배가 뭐냐, 향심 기도가 뭐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지 않습니까? 이건 이중적으로 재직은 참석할 의무가 있다. 플러스 여기에 들어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입니다. 온천제일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기도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금정산 올라가다 보면 70바위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70바위에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새로운 교회를 더욱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능통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재직들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온천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에 관해 짧은 강의였는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강의로만 기도하기 아니라 기도해야 되니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기도의 분량을 확보하고 더욱 기도할 때 집중하고 몰입하여 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허락받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천제일교회 권속들, 특별히 재직들이 기도에 더욱 힘쓰고, 기도를 우리 사명으로 알고, 기도를 우리 책무로 알고, 기도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통로로 알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능통한 자들이 되게 하셨어. 기도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